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인의 첫 겁탈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상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0장은 19장에서 일어났던 레위인 첫 겁탈 사건으로 인한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 지파가 분열되고 그로 인한 내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문단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절까지는 레위인의 첩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총회의 대책 논의 및 기부와 징계 결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까지에서는 기부와 주민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저항 및 제2차에 걸친 이스라엘 총회군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까지는 매복 유인 작전에 의한 이스라엘 총회군의 제3차 전투 승리 및 베냐민 지파의 몰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사건을 보면 먼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자기의 첩이 겁탈당하고 죽게 된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를 모든 족속들에게 알리면서 그에 대한 징벌과 처벌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총회로 미스바에 모여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결과 악독한 죄를 지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자, 처단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파의 그 연합군과의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그 수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베냐민 지파는 26,700명 뿐이었습니다. 병력의 수가 거의 15배가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40만 명의 연합군은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전사로 불리는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전력상으로 베냐민 지파의 패배가 확실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은 18절 말씀과 같이 출전하기 전에 먼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가 먼저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수적으로도 우위에 서 있고 무엇보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임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싸울 때에 이스라엘은 늘 승리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였을 때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차지하지 못했던 작은 그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따랐을 때에 비로소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랐을 때 단 300명의 용사로서 미디안의 대군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유다 지파가 먼저 앞서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다 지파가 앞서서 40만 대군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또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그 11지파의 연합군이 충격적인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해 보였던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의 2만 2천 명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은 울면서 다시 베델로 가서 여호와께 여쭈면서 베냐민 지파와 다시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올라가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기겠지 싶었지만 2차 전투 또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와서 이번에는 금식을 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쭤묻기를 형제된 베냐민 지파와 싸워도 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서 싸우라. 그리고 승리케 하시리라. 내 손에 붙들게 주시겠다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이성 때처럼 작전을 사용해서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한 베냐민 지파를 유인하고 매복하여서 결국에 3차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은 승리가 아닌 승리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상처뿐인 아픈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이 내전으로 인해서 연합군 측은 4만 명이 넘는 많은 희생자를 내었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그 지파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시고 명령하셔서 싸웠는데 어찌하여 연합군이 2번이나 크게 패배하였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장이 되셔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행하였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서 나가서 싸웠고 다시 올라가라 하셔서 다시 올라가서 싸웠는데 어찌하여 연합군은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고 죽게 한 기브아 사람들의 행위는 잘못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주어서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고 다른 지파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을 감싸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다른 지파들과 대적한 베냐민 지파는 분명 잘못하였고 그에 대한 징계와 형벌이 예비되어 있음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또한 잘못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들의 잘못은 첫째로는 형제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베냐민 지파를 그 죄를 정죄하고 단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다른 나머지 지파들도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였습니다. 그들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물어야 할 것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입니까가 아닙니다. 이보다 먼저 그들이 물어야 할 것은 과연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자손들과 싸워야 합니까? 였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섬겼다라고 한다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였더라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전쟁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고 전쟁하기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그들과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물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미 자기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다 정하고서는 그 후에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의 소견과 결정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견이 자기의 뜻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징계를 내리셔서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내버려 두고 그 양쪽 진영 모두가 징계를 받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진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처음 하나님께 물었던 내용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패배 속에서 그들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전을 앞두고서는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 연이은 패배를 통해 그들은 비로소 다른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그 패배의 이유가 있음을 찾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뉘우치며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족속이요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자신들이 멋대로 전쟁을 벌인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앞세웠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처음 물음에서 베냐민 자손은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면서 이제는 베냐민 자손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금식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원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같은 족속이요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들이 비록 잘못하였을지라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먼저 싸워야 할 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물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면서 전쟁의 시작과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범죄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연합군들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형제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정죄하고 단죄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내 결정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형제의 잘못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의 주권자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대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남을 심판하며 그 남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려고 했을 때에 그 심판하려는 것과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연이은 패배를 겪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또한 베냐민 지파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먼저 전쟁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정하고 심판하는 것까지 자기의 뜻대로 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형제의 티를 보고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빼내어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해질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내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즉 심판하시며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을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의를 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겉보기에는 신실해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거들어 주시는 조력자로만 여기는 것에 불과한 위선자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선자와 같은 모습으로 겉으로는 신실해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시고 조심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